시간인데 이전까지의 말씀을 한번 반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오늘도 우리는 이 물통 그림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성경 속에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 변함없이 나타나고 있는 성도와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은 5가지였습니다. 5가지. 이쯤 되면 외우시지 않을까요? 뭐죠? 예배, 양육, 교제, 전도, 봉사. 잘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실 것 같아. 글씨 잘 안 보이시죠? 예배, 양육, 교제, 전도, 봉사. 자, 이 사역들이 우리들의 성도됨, 그리고 우리의 교회됨을 빚어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성도, 그리고 건강한 교회는 이 5가지가 얼마나 잘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가 결정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예를 들면 어떤 분에게는 예배가 가장 긴 나무판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에게는 양육이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목회자도 어떤 분은 제자 훈련 같이 양육 사역을 강조하고 잘 이끄는 분이 있는가 하면 지역사회 섬김 같은 이 봉사 사역을 강조하면서 그렇게 목회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분의 은사를 따라서 진행이 되는 거죠. 하지만 어떤 경우가 되든 우리의 성도됨, 그리고 교회됨, 그리고 그걸 통한 우리들의 건강함을 결정짓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건 저 5가지 중에 가장 긴 나무판이 아니라 가장 짧은 나무판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성도나 교회가 또 목사가 예배 사역은 너무너무 잘하는데 다른 것들, 양육, 교제, 전도, 봉사 이 중에 뭔가 좀 특별히 짧고 그래서 좀 부족하면 그 성도나 그 교회나 그 목회의 물 채워짐은 그 가장 짧은 나무판 거기까지 채울 수 있다라는 거죠. 더 담고 싶어도 담을 수가 없어요. 이게 짧으니까. 그 가장 짧은, 여기서 이 그림에서 보면 뭐예요? 예배죠, 예배. 그렇죠? 그러면 건강하다고 볼 수 없고 더 잘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교회사에 변함없이 반복되어져 온 실제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성도가 되고 또 우리가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우리 안에 개인적으로든 또 우리 교회 안이든 이 5가지 사역이 잘 균형을 맞춰 진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성도든 교회든 또는 어떤 목사의 목회든 이 5가지가 균형 있게 자라면 반드시 건강하고 또 건강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잘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6년을 시작하면서 이 사역들 5가지를 재점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첫 시간 우리들은 예배 사역을 돌아보았습니다. 물론 맨 첫 시간은 당신의 진정 따르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이제 이 교제 사역에 대한 이 사역에 대한 5가지 전제로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에 이 5가지 중에서 첫 번째가 예배 사역이었습니다. 특별히 구약에 나오는 희생 제사가 우리들의 예배의 원형이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내가 제물이 되고 죽고 대신에 하나님의 뜻이 살아나는 경험. 야, 하나님이시다. 그 순간을 사모해야 되고 또 그 경험을 위해서 관람자나 어떤 채점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산 제물이 되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어지는 2번째 시간에는 우리의 양육 사역을 점검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 성도들을 향해서 가지고 또 기대하고 있는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근데 그 기도의 제목이 뭐예요? 양육 사역의 최종 목표 지점, 그것을 설정해 놓고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그 지금 날마다 자라나고 성숙되어져서 결국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 이것이었습니다. 이거 우리가 정한 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 우리 힘을 내서 그곳까지 이르도록 우리 욕심을 내서 열심히 합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은 세 번째, 우리의 교제 사역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제 사역. 한번 따라해 주세요. 당신은 진정 교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실화입니다. 실화. 지금부터 한 100여 년 전에 미국 중부에 있는 남쪽에 있는 도시 중에 멤피스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를 출발해서 미시시피 강을 따라서 이제 제일 아래 하류에 있는 뉴올리온스를 이렇게 다니는 배가 있었습니다. 배가. 증기선이죠. 두 척의 증기선이 있었어요. 이 두 배가 강을 따라서 쭉 내려가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사이좋게 인사도 하고 뭐 그러더니 그 중에 한 배가 살짝 앞서게 되면서 이 양쪽 선원들 사이에 농담 반 진담 반, 너희들 왜 이렇게 느리냐? 그러면서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실랑이가. 좀 뒤처진 배가 이제 배 선원들이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결국 친밀감을 표현한 그 가벼운 농담, 그 한마디로 인해서 뭐야, 이거 한번 해보자는 거야? 그게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심각한 경주로 이어지게 됩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두 배가 열심히 달려가는데 갑자기 한쪽 배에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 싣고 있던 석탄이 다 떨어진 거예요. 물론 긴 항해를 위해서 석탄을 충분히 실었겠죠. 충분히 왔다 갔다 할 만큼. 그런데 열심히 경쟁하다 보니까 열심히 석탄을 넣은 거예요, 선원이. 석탄이 다 떨어졌어요. 결국 한 배의 석탄이 다 동이 난 거예요. 순간 자기의 배가 뒤처지는 것을 보다 못한 젊은 선원이 정신을 잃은 거죠. 에라 모르겠다 이러면서 배에 실려있던 화물 뭔가를 막 화구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불이 확 타죠. 석탄은 서서히 타잖아요. 근데 화물을 집어넣으니까 막 타는 거예요. 야, 이 화물이 석탄보다 훨씬 잘 타는구나. 이걸 알게 된 옆에 있던 선원들도 합사해갖고 이것저것 거기에 실려있던 거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 배에 실려있던 그 화물들을 다 집어넣었어요. 다.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 배가 이겼어요. 열심히 떼서 빨리 가가지고 이겼어요. 그 배가. 하지만 운송 중이던 그 화물은 다 어떻게 됐어요? 잿더미가 된 거예요. 재가 된 거죠. 처음에 제가 그 글을 읽을 때 저는 픽 하고 웃었습니다. 야, 뭐 이런 바보 같은 사람들이 다 있나.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더 깊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이야기를 우리 하주교회 또는 오늘날의 우리 한국교회에도 그대로 적용하면서 지혜를 얻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교회를 배로 비유합니다. 배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당신의 목적지를 향해서 불러내셨다고 할 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배가 도착해서 도착지에 잘 도착하도록 하는 선원이고 또는 뭐 천국까지 잘 운송되어져야 하는 그런 화물이라고 그렇게 비유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중간 어디에선가 또 우리 중에 누군가가 목적지에 좀 더 빨리 도착해야 되겠다 하는 그 조급함 때문에 조심스럽게 다뤄야 될 그 화물들을 자기도 모르게 그냥 화구 안으로 휙 던져 넣는 그런 실수를 범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배는 빨리 갈 수 있겠죠. 또 일도 잘 진행될 수 있어요. 그런데 막상 도착해 보니까 우리가 수송했어야 될 그 화물들이 다 사라지고 없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교회 사역 또는 성과 이런 거를 강조하다가 정작 중요한 우리 화물들, 그 사람을 잃어버리는 그런 실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주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일의 크기, 어떤 속도 이런 것보다 한 영혼 한 영혼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져 나가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의 상처는 교회에 와서 풀면 돼요.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받은 상처는 풀 길이 없습니다. 풀 길이 없어요. 그리고 바로 거기에 오늘 우리들이 고민해 보려고 하는 주제, 우리 교회의 교제 사역의 중요성이 자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하죠. 여러분들은 따뜻하고 사랑이 많은 교회가 망하는 걸 본 적이 있으십니까? 따뜻하고 사랑이 많은 교회가 망하는 걸 본 적이 있으세요? 그런 교회를 안 다녀오셔서 모르나? 없을 겁니다. 그렇죠? 반대로 따뜻하고 사랑이 많은 교회가 부흥하는 건 본 적 있으세요? 네, 당연한 거예요. 당연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따뜻한 교회, 사랑이 많은 교회, 소위 일주일 동안 세상에 막 찌들어 있다가 교회에 오면 누군가가 반갑게 맞아주고 또 앞에 있는 목사도 방긋방긋 웃어주고, 제가 그건 잘 못하지만 그래서 깊은 정과 또 사랑을 느끼면서 야, 좋다. 이런 교회를 우리가 꿈꾸고 있어요. 저도 솔직히 어떤 교회에 갔는데 거기 사람들이 막 다툼이 있고 또 냉랭하고 긴장감이 있고 막 사람들이 나를 째려보고 그러면 전 그 교회 가기 싫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자고로 교회에 오면 따뜻한 거, 그래서 처음 보는 사람들이 반갑게 인사해주고 또 성도들의 표정도 이렇게 밝고 이런 교회들을 다 기대를 합니다. 또 그런 교회를 찾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성경이 원래 말씀하고 있는 교회인 거죠. 또 실제로 그랬기 때문에 그 수많은 박해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가 그렇게 빠른 부흥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틀림없어요. 교제가 깨어진 교회, 형식만 남아있는 그러한 교회에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기는 정말로 매우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그런 교회에서 주님을 닮아가도록 돕는 어떤 양육이나 또 활발한 복음 전도를 본 적이 없어요. 그만큼 교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양육, 봉사, 전도, 선교 이런 사역들이 든든히 서려면 이 모든 것들을 잘 울타리처럼 묶어내는 좋은 교제 사역이 있어야 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그럼 질문해야죠.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하면 그런 아름다운 교제가 자리하는 성도, 그런 아름다운 교제가 자리하고 있는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느냐?
가장 먼저 교제의 성경적 근거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택해 읽은 에베소서 2장은 바른 교제의 출발점이 어디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해 주셨던 은혜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은혜의 십자가. 한 마을에 아주 멋진 집이 있었어요. 겉보기에는 참 크고 튼튼하고 아름다워 보였어요. 하지만 그 집 안에는 수많은 벽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거실과 주방, 그 사이에도 벽. 부모와 자녀, 그 사이에도 벽. 형제와 형제, 그 사이에도 벽이 있었습니다. 같은 집에 살고 있지만 서로 얼굴을 마주 볼 수 없었고, 서로의 소리를 들을 수도 없었고, 서로의 마음을 알 수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 집 사람들은 말해요. 우리는 함께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실은 함께 살아도 함께 하지 못하는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신앙의 집은 어떻습니까? 같은 교회 다니고 같은 예배를 드리고 같은 찬양을 부르지만 우리 마음 안에는 높은 벽이 서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진정 교제하고 있습니까? 그럼 14절 말씀 보세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유대인과 이방인 이야기를 해요. 당시 이 둘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담이 있었습니다. 신분의 벽, 율법의 벽, 문화의 벽, 종교의 벽, 편견의 벽, 이런 것들이 그들을 갈라놓았어요. 예루살렘 성전에는 실제로 이방인의 뜰이 있었어요. 그 담을 넘어오면 이방인들은 죽임을 당해도 좋다는 그런 경고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만큼 함께할 수 없는 관계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 담을 허셨다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는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벽만 허문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벽도 함께 허무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연결자이십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연결하시고 우리를 서로에게 연결시키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어느 교회에 오랫동안 출석한 두 성도가 있었어요. 같은 예배당, 같은 옆자리에 앉아서 10년을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성도가 큰 병을 얻었습니다. 그제야 옆자리 성도가 말합니다. 그동안 그렇게 힘드셨는지 정말 몰랐어요. 10년 동안 얼굴은 함께 봤지만 마음은 한번 나누지 못한 그런 관계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이 교회 안에도 이런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함께 예배는 드리지만 함께 울지는 않습니다. 함께 찬양은 하지만 함께 짐을 지지는 않아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담이 있기 때문에. 자존심의 담, 때로는 상처의 담, 때로는 비교의 담, 또는 판단의 담, 무관심의 담, 이런 담들이 교제를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6절 보세요.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는요, 단지 죄 사함의 장소가 아닙니다. 관계 회복의 자리가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 앞에 서면 나는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당신도 죄인이에요. 십자가 앞에서는 누구도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우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벽을 허무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교제는요,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자리, 그 자리가 그 교제의 자리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19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말씀합니다. 너희는 더 이상 남이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냥 종교 단체가 아니라 가족 공동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의 특징이 뭡니까? 가족의 특징. 가족 잘났을 때만 함께 하지 않아요. 실수해도 넘어져도 아파도 끝까지 함께 합니다. 그게 가족인 거죠.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함께 치유받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서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말씀합니다. 교회는 이미 완성된 건물이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가는 집이다. 다 부족해요. 함께, 그러나 부족하지만 함께 만들어 가는 거예요. 벽돌 하나만 빠져도 잘못하면 그게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자리는 누군가 대신할 수 없는 바로 하나님의 자리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눈물, 여러분의 인내가 바로 우리 하주교회를 세우고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교제는 항상 웃는 거, 이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상처를 끌어안고, 때로는 오해를 풀고, 때로는 용서를 선택하고, 때로는 기다려주는 것. 이게 진정한 교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제자들과 교제하지 않으셨어요. 실투투성이 베드로, 욕심 많은 야고보와 요한, 배신할 가룟 유다와도 끝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왜입니까? 사랑은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당신은 진정 교제하고 있습니까? 예배당에서만 그렇게 스치는 신앙인가? 아니면 삶을 나누는 공동체인가? 혼자 신앙생활합니까? 아니면 함께 믿음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속 담을 허물기로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다가가기로, 먼저 손 내밀기로, 먼저 용서하기로, 먼저 품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십자가 아래에서는 우리 모두가 같은 죄인이고 같은 은혜의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하나 되게 합니다. 교제가 있는 신앙은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교제가 있는 신앙은 성숙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우리 하주교회가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기도하는 참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을 뿐 아니라 서로를 하나 되게 하시는 능력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같은 교회, 같은 예배, 같은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 마음의 담을 쌓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상처와 자존심, 또 판단과 무관심으로 서로를 멀리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쌓아 올린 모든 벽을 십자가의 은혜로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먼저 다가가게 하시고, 먼저 손 내밀게 하시며, 먼저 이해하고, 먼저 용서하게 하옵소서. 우리 하주교회를 형식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사랑으로 연결된 가족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짐을 지는 참된 교회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함께 지어져 가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공동체를 세우는 귀한 돌이 되게 하시고 사랑과 섬김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화평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